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계속 봤는데요. 빌립보서는 이 교회가 그래도 좀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미워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다 보니까 미워하지 말고 제발 기쁨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바울의 바람이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기쁨으로 화목하기를 바라며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죠. 오늘 그래서 지난주 2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살자라는 그런 형태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쁨 3종 세트를 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디모데가 기존에 이 빌립보 교회하고 많은 연관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광주광역시가 있잖아요. 그죠? 젤라도 안에 광주광역시가 있듯이 마게도나는 젤라도예요. 그리고 빌립보는 광주광역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러면 빌립보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었나라고 봤을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하고의 관계가 있죠. 첫 번째는 1차 전도를 통해 바울을 만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3절이거든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할례를 행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자 중에 대표적인 또 자가 또 디모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우리가 15장을 이게 16장이잖아요. 15장에 결정된 내용 때문에 아마 바울은 여기서 그러라는 것은 디모데거든요. 디모데를 데려왔는데 할례를 행한 이유가 아마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복음과 이방인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복음을 통해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할례를 행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유대인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의 복음으로 살아라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는데 이때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뒤를 가질 못해요. 그때 바울 대신해서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고 신방했고 그 교회를 살펴본 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도 두 사람을 마게도나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 자기라는 것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의 소동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디모데나 에라스도를 마게도나 지역, 이게 지금의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디모데를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도 만나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 3차 이 전도여행 할 때 바울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죠? 그렇게 할 때 핍박을 통해서 바울을 영접하고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그죠? 이제 3차 전도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배 타는 데서 죽이려고 기다린다 하니까 바울이 가지 못하고 그죠? 이제 육로로 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또 보필하면서 함께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그런 쪽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여기 아시아까지니까 빌립보 교회도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안위를 받게 한다.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먼저 보내주겠다. 라는 것이 디모데가 오면 오 바울이 보내셨네요 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잘 아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참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가겠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나도 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어때요? 로마 연금 속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같은 연금 속에서.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사형시키려고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재판 절차를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무죄 받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나도 속히 하게 될 것이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 뭐 확신 정도면 이제 무죄 받겠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아마 어느 정도 암시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함께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같은 연금되어 있을 때 위로차 왔던 것 같아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이 빌립보 지역의 담임 목사인 것 같아요. 요즘같이 한 교회를 섬기지는 않고 빌립보 지역의 여러 교회, 가정교회를 아마 섬겼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바울이 가택연금되어 있고 힘들어하니까 아마 위로차 갖고 또 그들의 연보를 아마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쓸 것을 돕는다. 후원금도 아마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나버렸어요.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왔는데 병이 걸려본 거래요. 근데 이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병 걸렸대요. 그러면 잘 생각해서 지금도 교회 담임 목사가 그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교회가 좀 어수선하겠죠. 분위기가 무거울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병들을 죽게 되었으나 이제 나았대요. 나아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겠다고요? 속히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토를. 그러면 어때요? 빌립보 교회에게서는 첫 번째 디모데가 왔으니까 첫 번째 기쁨이죠. 두 번째 나도 가겠다 바울도. 그럼 두 번째 기쁨이죠. 세 번째는 병들어서 아파가지고 소식이 요즘같이 전화를 하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토까지 온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까지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쁨 3종 세트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고요. 그렇게 돼서 오늘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바울이 나도 기쁘고 너희 교회도 함께 기쁘게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기 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줄 테니까 다시 보고 너희가 진짜 기뻐해라. 모든 자가 다 기뻐하는 이게 그들이 지금 근심에 쌓여 있는 그들이지만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 21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건너뛰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그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나중에 3장과 이어서 할레파입니다.
이 할레파는 갈라디아 교회를 또 어수선하게 했던 그런 자들이죠. 그들은 뭐 어떤 일을 했냐? 앞에 화면을 보면 누구의 일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할레파와 같이 그들은 다 자기 일을 통해서 그죠? 어,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들 할레파는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 이 자기들의 일이 뭐 개인적인 일이냐? 그것은 아니라 봅니다. 여기 할례파는 언제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방인도 할례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늘 전파하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그래서 이방인을 할례받게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단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은 할례파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바울은 많이 정말 할레파와 어떻게 보면 극에 달하는 대립 관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어떤 거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다? 교회가 연합되고 기쁨으로 그 교회의 연합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참여하라. 코이노니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는 함께 연합하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 일이 예수의 일이지. 와, 이방인이 할례 받고 구원받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뭐 할레파의 메시지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메시지를 본다면 우리 시대의 상징으로 보면 우리 시대는 이단이 있죠. 이단의 메시지에 우리는 또 게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앞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연합과 동참하는 일이다. 이게 예수님이 일이라는 것이 막 우리가 뭐 거룩하고 막 굉장히 큰 일,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일도 맞을 수 있지만 정말 바울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통해서 그죠? 동참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 그 일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생명나무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고 또 언제나 동참해서 교회의 문제들이나 뭔 일이 있으면 서로서로 동참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